자, 말씀 보시면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우리 예수님의 사역은 이 갈릴리 지역이 주 무대예요. 주 무대인데 여기가 유대 지역이고 여기 사마리아거든요. 근데 이제 6월절이 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이제 그쯤 돼서는 유대 땅으로 가가지고 사역을 하시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셔가지고 사역을 하시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가 하면 이제 유대로 가셨다고 말을 해요. 유대에서 이제 이 근처에서 세례를 주셨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함께 유하시며 이제 제자들과 함께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거의 같이 이제 살아가는, 밥 같이 먹고 같이 잠자고 같이 살아가는 그런 게 이제 사역을 하시는데, 세례를 베푸시더라. 예수님이 세례를 베푼 것은 아닙니다. 여기는 이제 세례를 베푸시더라 하는데 요 뒤에 나와요. 바로 요 뒤에 이제 요한복음 좀 뒤에 가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직접 세례 주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직접 주는 이런 것들. 그래서 이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이 근처에서 같이 세례를 베푸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이렇게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그래서 예수님하고 세례 요한이 같이 세례를 주게 되어지는. 근데 사람들은 어디로 갈까? 이게 이제 고민이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이제 옥에 갇히기 전입니다. 자, 이제 요한이라는 사람은요, 율법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요한으로 이제 율법 시대가 마감을 고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이렇게 한 시대가 막을 이렇게 확 내려버리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요한이 이제 계속해서 아직까지 하나님의 사역을 하라고 하시니까, 사역을 하는데, 지금 요한이 여기서 사역을 하고, 예수님이 여기서 사역을 하고, 이렇게 사역을 하는 상황 속에서 이제는 복음의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에 이제 요한의 시대가 막을 고해야 되는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하나님이 구속의 역사를 이끌어 가실 때에 이게 이 막을 내리게 하시는가, 요거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 막을 내리게 하시는 그 방법이 현실적으로는 감옥에 갇히게 하는 거죠. 감옥에 갇혀가지고 감옥에서 헤로디아의 일로 인해서 이 요한의 목이 이렇게 잘라지는, 그래서 그냥 완전히 단칼에 이렇게 한 시대를 끝내버리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복음의 시대를 여셨구나. 율법의 시대를 마감하고, 이거 인간적으로 보면 좀 비참하죠. 그런데 영적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거는 완전히 새로운 이 한 시대가, 이 율법의 시대가 탁 이렇게 칼로 치듯이 마감을 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시대, 복음의 시대가, 율법 시대가 마감이 되고 이제 복음의 시대, 예수님의 복음의 시대가 출발되어지는 이런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 것이 복음의 시대, 복음이 어떤 것인가, 그게 나하고 뭔 상관인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최근에 하나님이 우리 아름다운 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복음의 시대가 열리게 된 것이요, 얼마나 위대한 건지 몰라요. 이게 나한테 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한테 너무너무 좋은 그런 것입니다. 왜 너무너무 좋은 것인가 하면, 우리 예수님이 복음의 시대가 열렸다는 것은 우리하고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 육체 속에 우리 하나님이 무엇을 심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심었다는 거예요. 사람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 속에 심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 속에 임하게 되어지는 이런
엄청난 새로운 개념의 나라 있잖아요. 이런 새로운 개념의 나라를 하나님이 출발시켜 버렸다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그것을 출발시켰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은 바로 그런 차원이죠.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면서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는 저 영적 세계 저 멀리 있던 그런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바로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있는 그 예수님 속에 성령님이 딱 들어오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서 출발이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본체지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본체가 되어서 여기서 예수님이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이제 이 사람들, 육을 가진 사람들하고 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세워지는 이런 일들을 시작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이제 표본으로 보여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죠. 그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이것도,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것을 갖다가 세상 사람들이 쳐다보기만 하면, 이제 누구든지 지금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셔가지고 마치 불뱀이 장대에 매달린 것처럼 매달려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가 매달려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누구든지 쳐다보기만 하면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게 되면 마음으로 쳐다보는 겁니다. 그 시대에는 그냥 육의 눈으로 쳐다봐도 다 나왔지만, 지금 이 시대에는 마음으로, 내 죄를 가져가셨구나, 이렇게 쳐다보기만 하면은, 이런 쳐다보는 이런 사람들한테 어떤 일이 생겨버리는가 하면, 바로 성령님이 그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이 성령님이 그 속에 들어오셔서 바로 예수님에게 임하셨던 거하고 똑같은 하나님의 나라, 완전 100% 똑같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도 다르지 않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사람들한테 임하는 그런 세계가 바로 복음의 세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는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를 믿는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요, 얼마나 소중한 건지 몰라요. 왜 소중한가?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담았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런 것들이 거의 맥혀가지고 가르쳐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자꾸 이쪽에서 찾고 저쪽에서 찾고 그랬단 말입니다. 분명히 성경에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네 안에 있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예수님 속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나라는 사람한테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그 나라가 다 들어가 버렸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위대한 존재죠,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고, 하늘나라의 우편에 앉아가지고 사실상 하늘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통치하는 자들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평신도들이 잠자지 말고 깨어나야 돼요. 이거 알아야 돼요. 이거 모르면 큰일 나요. 이게 제가 제 말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거 그대로 해석해 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네 안에 있다는 거, 우리 속에 성령님이 들어왔다는 것은 예수님에게 들어가셨던 성령님하고 똑같은 성령님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도 우리 속에 들어왔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또 그와 똑같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한 사람이요, 얼마나 위대한지 몰라요. 그러면은요, 이 사람이 중심입니다. 이 사람이 모든 환경의 중심이에요. 모든 환경. 예전에 예루살렘에 그 예루살렘 성이 모든 나라의 중심이었고, 예루살렘 성에 있는 성전이 모든 세계의 중심이었듯이,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모든 환경의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이 중심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진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돼요. 누구든지 이와 같이 이 사람이 이 하나님, 여기가 하나님 나라에 있으니까 이 하나님 나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운영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 따라가면은 나는 껍데기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죠.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껍데기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럼 백날 따라가 봤자 거기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없어요. 이런.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위대한 나라인지 몰라요. 이 나라는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지혜를 가지고 있고요. 이 나라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을 가지고 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까지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 이 전부 다 있는 겁니다. 사실상. 우리들한테 전부 다 왔어요, 이거. 저한테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성경을 볼 때에 깨닫게 해주시는 이것을 보면 저도 깜짝 놀래요. 성령님이 저한테 이게 감각으로 알려주시는 거니까. 이게 저도 막 너무너무 놀라는데, 이런 엄청난 지혜와 지식과 이런 능력들이 이제 나를 중심으로 이게 펼쳐지는데, 이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것이고요. 바로 이렇게 하신 것은 뭐냐면 죽은 자들을 살려내라고. 지금 죽어가고 있는 저 사람들 다 냅두면 그냥 죽으니까 이 사람들 네가 이 총각을 아껴가지고 저 사람들 가만두지 말고 살려내야 된다 하는 그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능력이 어떻게 나타났느냐 하면은요, 구약시대에는 기드온 한번 봐요. 기드온이라는 사람은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성령님이 딱 임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니까 기드온의 300군대가 미디안하고 아말렉 군대가 합친 연합군이죠. 연합군들 바다의 모래만큼 많은 군대를 다 물리쳐버리는 겁니다. 300명이 본래 전쟁을 하려고 22,000명이 모였는데 다 돌아가라 그래요. 다 돌아가라고 하는데 300명을 거느리고 이 모든 어마어마한 세계를 다 무너뜨리는 거죠, 이게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바로 이런 것을 우리 구약 성경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요나단은 더 위대해요. 이거 보면. 더 위대한 것이 뭐냐면 요나단은 자기 병기 잡은 자, 이게 자기 종이죠. 종 데리고 올라가가지고 블레셋의 병거만 3만이에요. 병거만 3만이면 그 군대가 얼마나 크겠어요. 이 사람을 갖다가 혼자 호를 단신 올라가가지고 다 무찔러 버리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들한테 무엇을 얘기해 주는가 하면요, 세상에서의 하나님의 능력이라든지 하나님의 역사는 그 사람이 모든 거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최고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어느 누구도 당할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람 숫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한 사람한테 그 사람을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과 능력이 나타나느냐 나타나지 않느냐, 여기에 따라서 모든 것이 좌우된다는 거죠. 모든 환경들은 거기에 다 복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에게서 나타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에게서 작동만 된다면 그 사람이 가는 곳곳에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어느 누구도 감당치 못하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 버린다는 거예요. 혼자서 3만 명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그 두려움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런 거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겨버리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여리고성 무너지는 거 보세요. 그냥 놀기만 하니까 무너져버리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들이 가동시키시라. 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동을 시키셔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하면 가동시키는가?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여러분 가동을 시키는데 다윗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받았는가? 다윗이 이스라엘 나라를 받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다윗한테 하나님이 줘버리는 겁니다. 다윗아, 네가 이 나라 네가 가지라. 근데 다윗이 이새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그가 한 것은 뭔가 하면은요, 아침부터 일어나가지고 저녁까지 양치기를 하면서 성경 말씀 묵상하면서 돌아다닌 거예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돼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이 말씀을 갖다가 주야로 그냥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돌아다니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 중에서 아무리 모든 백성들을 다 쳐다봐도 다윗만큼 나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다. 나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었더라는 거예요. 다윗이 최고로 나를 많이 생각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누가 뽑히느냐 하면은 다윗이 사울을 대신할 왕으로 바로 대체되어져 버리는 이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다윗한테 주어라. 다윗한테 이렇게 주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혜라는 것이 여기 있구나. 내가 이게 하나님을 나게 생각하면 되겠구나. 다윗처럼. 내가 하나님을 매일 아침부터 일어나가지고 저녁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이거 저도 한번 하고 싶은데 잘 안 되잖아요. 이게 저도 많이 모자라요. 많이 모자라기 때문에 훈련 엄청 받아요. 엄청 받는데 아침부터 일어나가지고 성경 말씀을 보고 성령님한테 기도하면서 요것 좀 알려주세요. 무슨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이에요? 하면서 하고 성령님 계속 생각하고 성령님하고 같이 교제하고 저녁까지 이거 한 달만 해버리면 이거 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지 이걸 한 달 정도만 해버리면 익숙해지지 않겠어요? 그렇게 되면 그냥 하나님하고 그냥 날아가는 겁니다. 고민 있습니까? 다 날아가요. 우울증 다 날아가는 겁니다. 우울증이 왜 우울증은 뭡니까? 이게 우울증 치료법인데 우울증 있으신 분들 지금 바로 한번 해보시면 돼요. 이 우울증 치료법인데 아침부터 우울증이라는 게 머릿속에 들어오는 게 죽음의 생각이 들어오는 거 아니겠어요? 야, 너 죽어라. 계속 죽어라. 뛰내리라. 그러더라고. 우울증 걸리신 분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자꾸 목사님 자꾸 나를 갖다가 저기에서 뛰내리라 그래요. 자꾸 뛰내리라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 뛰내리면 죽는 줄 아니까 안 뛰내리는 거죠. 그래서 왜 안 뛰내리고 지금까지 있어요? 그랬더니 뛰어내리면은 자살한 게 되기 때문에 구원 못 받을까봐 못 뛰어내린다 하더라고. 그래도 구원은 죽어도 받. 하나님이 다 가느다란 실 하나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 실 하나를. 예. 그 실 하나를 잡고 있는데 그 생각이 하루 종일 오는 거예요. 이게 죽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 생각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일어나서부터 예수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이게 무슨 뜻인지 깨닫게 해달라 그러고 이것을 생각하고 성령님을 생각하고 막 생각하게 되면은 이 생각이 성령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한테 뛰어내리라고 하는 그 생각들, 이 생각을 다 잡아 먹어버린다는 겁니다. 생명의 생각이 사망의 생각을 잡아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해방되는 거죠. 거기로부터. 모든 것, 두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한테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잘못될까봐 두렵습니까? 이게 내가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에 두렵습니까? 이런 두려움의 생각들이 우리들한테 찾아올 때 우리가 만약에 이 성령님하고 동행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면, 말씀을 생각하게 된다면, 그러면은 이 생명의 생각이 이 두려움의 사망의 생각이지, 두려움은. 이 사망의 생각을 바로 잡아 먹어버려요. 바로 잡아 먹어버리면 내가 기도한 대로 다 돼버리고 생각한 대로 다 돼버리는 것이 바로 이 시대, 복음의 시대의 사람들입니다. 복음의 시대의 법칙이에요, 그게. 근데 사람들은 이것을 소홀히 한단 말입니다. 이것을 소홀히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보다는 내가 다른 것을 계속 많이 가까이 해. 그러다 보니까 그냥 내가 예수 믿는 것은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이거 하나로 그냥 족합니다. 이것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성경은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이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아무도 모르잖아요. 누가 왕이 될지 아무도 모르지만 이상하게 선지자 사무엘한테 가가지고 사무엘아 네가 이새의 집에 가가지고 이새의 아들한테 기름을 부라. 사무엘도 몰라요 누군지. 그래서 아들한테 가긴 갔어요. 그런데 첫 아들한테 부르려고 하니까 걔가 아니다. 두 번째 걔도 아니다. 세 번째 걔도 아니다. 안 알려주는 거예요. 애가 없어. 지금 이 아들이 다입니까? 그랬더니 지금 양치기 하고 있는 막내 아들이 있는데 걔를 데리고 오라 하니까 거기 부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찝어내는 겁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은요. 저기 그 모래사장에 바늘 하나 딱 떨어진 것도 다 찾아내요. 여러분들이 하루에 머리가 몇 개 빠지고 몇 개 나는 것까지 다 알고 계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된다면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를 가까이 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운영자가, 다윗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운영자가 돼버린다. 어디에 있는, 내 속에 있는 그 나라. 그 나라 나한테 이미 다 맡겨줬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다 맡겨준 겁니다. 우리는, 다윗은 바로 우리들의 표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표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왕 아니겠어요? 우리들도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하늘 보좌 우편에 예수님과 함께 앉아가지고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통치하고 있는 자들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우리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평신도들이 그냥 잠자고 있다고요. 왜 잠자고 있는가? 이거 안 보기 때문에. 매일 아침부터 일어나가지고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생각 안 하기 때문에. 목회자들도 맨날 사람 안 온다, 사람 안 온다. 이 시대에는 목회가 안 된다, 목회가 안 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거 아니에요. 내가 만약에 이렇게 목회를, 이렇게 그냥 하나님을 내가 생각한다면 목회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평신도들도 다 목회를 해야 되는 겁니다. 다 목회를 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막 흘러가도록. 그래서 이렇게 흘러가게 되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들한테 너무 뚜렷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번 뒤에 읽어보시면 25절입니다.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있었더니, 이 정결 예식, 사람이 어떻게 정결하게 되는가, 이런 예식인데,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정언하시던 그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자, 이제 세례 요한한테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한테로 쭉 갔다는 겁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요한이 정말 하나님의 선지자 맞죠? 여러분,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이쪽으로 막 사람이 몰리면 이게 하늘이 주신 바가 아닐 것 같으면은 그러면은 곧 없어진다. 걱정할 거 없다. 그러나 하늘이 주신 바라면 어쩔 수 없다는 거죠.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데 누가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 있겠어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감정적으로, 이게 이 세례 요한은 선지자이기 때문에 사람의 감정을 하나도 안 섞죠. 그래서 이런 우리가 감정적으로 대처하는 이런 것들이 그 영적 세계에서는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그 요한이 대답하여 27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하늘에서 하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적으로 뭘 해보려고 해도 그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또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바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하면서 그리스도 앞에, 예수 그리스도보다 먼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들이 바로 그것을 나는 바로 그런 사람이다 하는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하면서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 신랑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신부를 취하는 겁니다.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신부이신 이제 세상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취하는 것이죠. 영적으로 우리는 신부고 예수님은 신랑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그 남자들은 신부가 한 번도 안 돼 봐가지고 모르겠으나, 이게 왜 그 신부가 신랑인가? 영적 관점에서 우리가 신부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 관점에서 신랑인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신랑하고 신부는 이게 결혼을 하게 되면 하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하고 우리가 결혼을 하게 되면 하나가 되듯이 우리도 영적 관점에서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버렸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하고 우리가 하나가 되어버렸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은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하면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그것은 여러분 우리 그 율법의 시대가 이제 마감을 하고 복음의 시대가 이제 이 흥하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거든요. 자, 이런 말씀이 우리한테도 적용이 되는데 우리 육체는 무슨 법을 따르느냐 하면은 율법의 법을 따르고 있어요. 육체의 법이죠. 우리는 육체의 법을 따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육체의 법이라는 것이 이게 오염된 법인데 탐욕이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 육체는. 탐욕이라든지 정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따라가고 있는데 이 법을 따르기 때문에 우리가 탐욕을 부리지 말아라 하고 율법을 준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육체의 법입니다. 육체를 제어하는 법이죠. 그래서 내가 탐욕을 안 부리고 내가 좀 이 선을 향하고 탐욕을 안 부리고 꾹 참으면 그러면은 네가 법을 잘 지켰으니까 잘했다 이렇게 칭찬하는 게 율법입니다. 예. 근데 내가 만약에 이것을 범해버리면은 그건 죄가 되는 거죠. 죄가 되면은 사람들의 마음은 어때요? 사람들의 마음은 그 죄 있는 사람을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뉴스에 보게 되면은 나쁜 짓을 한 사람을 갖다가 뉴스에 나쁜 짓 한 사람이 아주 못된 짓을 한 사람이 나오면 저놈을 죽여야 된다. 완전히 저거는 사형제도 부활해야 돼. 막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저런 놈은 살려두면 안 된다고. 어디에서 나와요? 우리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우리 마음의 법이 율법을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법이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된다는 그 법을 따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 율법이에요. 근데 이제 이 법이 끝이 났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이 법이 마감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그 법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따라가고 있다는 것은 잘못된 법을 지금 죽은 법을 따라가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우리는 복음의 법의 시대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게 누가 오른밤을 갖다 대면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도 갖다 대라는 이런 복음의 시대에 우리가 이미 들어와 있다. 그러니 율법에 내가 묶여가지고 율법에서 이제 이 길들여졌던 율법에 의해서 길들여졌던 이 나가 어떻게 돼야 되는가 하면 이것이 이제 이게 변화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십자가에 나를 못 박아버렸다고 얘기를. 옛사람을 못 박아버렸다. 옛사람을. 그런데 내가 옛사람의 육체 속에 지금 들어와가지고 살고 있잖아요. 새로 태어난 내가 그 속에 살고 있는데 이 사람이 그래서 뭘 해야 되느냐 하면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경건의 훈련을 통해 가지고 이 사람이 복음의 사람으로 개혁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사람으로 개혁이 돼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의 나라라고 했어요. 말씀의 나라. 반드시 말씀을 알아야만이 내가 발견할 수 있는 그 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또 알려준 것이 두 번째가 하나님의 나라는 내 속에 있는 나라라고 했습니다. 사람 속에, 내 속에 있는 나라다. 세 번째 오늘 이번 주에 알려주신 것이 뭔가 하면은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하면은 예수 이름의 나라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의 나라. 내 속에 성령님이 들어오시면 나를 통치하시는데 먼저는 나를 통치하세요. 성령님이 들어오셔가지고 내가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말씀을 깨달아가지고 이것이 나를 통치하게 된다. 나를 통치하게 되면은 내 속에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뭔가 하면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속성이 나한테서 막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 옛날에 없었던 거란 말이에요. 세상에 한 번도 없었던 이런 것들이 나한테서 막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온유와 절제 막 이런 사랑 이 열매들이 막 나타난다. 이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 사람의 인격, 율법 속에 묻혀가지고 있었던 그 인격의 변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 하나님의 통치에 의해서 먼저 나의 인격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이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는 이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이런 통치가 일어나게 되면 이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이 통치가 밖으로 표출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을 통해서 통치되어지는 이것이 밖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이제 이 사람들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이름의 나라인데, 예수 이름이 무엇인가 하면요, 저희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이름이에요. 구원의 이름이에요. 백성을 구원하는데 그러면 어떤 사람이 백성을 구원할까? 이게 저희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세상에서 백성을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런 열매, 여기들 얘기한 여기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와 절제의 속성이 이 사람한테 저절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저절로 익숙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이 사람한테. 자, 이런 통치를 이렇게 받게 되면, 그러면은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구원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이름이라는 것은 속성을 얘기한다 그러지 않았어요? 이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얘기한다. 이 하나님의 구원의 속성을 얘기한다 그랬어요. 구원의 속성이라는 것이 그러면 어떻게 나타나는가? 현실적으로는 구원의 속성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바로 구원이신 이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 가지고 성령의 열매를 우리한테 맺게 하는데, 그것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온유, 절제, 오래 참음, 이런 것들이 열매로서 나타나는 이것이 바로 이게 예수 이름의 속성이구나. 이런 것이 나타나는 그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백성들이 구원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 속에 성령님이 들어오시게 되면은 우리의 인격이 변화가 되고, 인격이 변화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내 말이 사람들한테 들어가기 시작한다는 거죠. 우리의 말이 사람들한테 들어가기만 한다면 그 사람은 사망으로부터 생명으로 옮겨가는 겁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죽은 사람 살려내라는 겁니다. 가만히 앉아 있지 말라는 거예요. 죽은 사람 살려내려고 하면은 나한테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야 돼요. 성령님이 나한테 들어오셨기 때문에 말씀을 통한 통치가 나한테 일어나야 되는데, 말씀이 깨달아져 가지고 나를 통치하게 되면은 나에게서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들이 막 나타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나라는 사람은 이제 사람들한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제 전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나한테 준 그 말씀을 이 사람들에 전달하게 되면은 그 사람의 영 속으로 우리의 말이 들어가 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 그 사람의 영 속으로 딱 들어가기만 하면은 그 사람은 살아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사망에서부터 생명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이유,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세상에 이게 존재하는 그런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속에 심어 두신 것은, 우리의 육체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심어 두신 것은 바로 그 거룩한 그 하나님의 직분을 우리가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을 심어 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이름이 우리들한테,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그 속에 예수 이름이, 예수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우리 보면은 그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이제 들어갈 때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한테 이 베드로가 그 안진병이를 일으킬 때에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은,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이렇게 딱 얘기를 합니다. 내게 있는 것이 뭡니까? 예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 여러분들한테 예수 이름이 있습니까? 진짜로 있어요? 예수 이름이 있다는 것은 그냥 내가 예수 믿습니다, 나한테 하나님의 나라 있습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가지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온유, 절제, 오래 참음, 이런 것들이 나타나느냐 말이에요. 이런 통치가 나한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이게 저절로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저절로 나타나게 되면 그 사람 예수 이름을 가진 겁니다. 예수 이름을 가진 사람은 예수 이름으로 명령을 딱 하게 되면, 예수 이름으로 명령 안 하고 그냥 일어나세요 해도 일어나요. 왜? 이름이 이미 그 사람한테 있기 때문에. 이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성령님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어떤 일을 하느냐면요, 예수의 이름을 만들어가는 그러한 자들이구나. 이 예수의 이름을 세상에서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러한 존재들이구나, 이름을 만들어가는 존재들이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예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어떤 사람들한테 있는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은 이 사람들한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내가 받아가지고 이 통치가 나에게서 막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나한테서 막 표출되는 거죠. 이게 표출되게 되면은 예수 이름을 사용하게 되면 진짜 예수 이름으로 명령을 할 때 귀신이 쫓겨가는 일들이 일어나고, 예수 이름으로 명령을 할 때 막 그 안진병이가 일어나는 이런 역사들이 진짜로 일어나 버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안 일어날까? 안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인가? 예수 이름을 부적처럼 사용하면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이름을 부적처럼 사용했어요. 예수 이름을 자기의 어떤 목적을 위해, 사적인 목적을 위해서 사용했단 말입니다. 예수 이름을 예전에 마술사가 나한테도 그거 좀 당신이 아는 거 나도 좀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나한테 돈 주고 팔 수 없냐고 얘기하는 시몬이라는 마술사 있었잖아요. 이 사람처럼 사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 이름을. 예수 이름은 어떤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느냐면은 예수 이름하고 걸맞는 그 사람. 예수 이름의 속성이 하나님의 통치를 내가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나한테서 딱 나타날 때에 예수 이름을 딱 사용하게 되면은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확 일어나 버리는 거죠.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어지게 되는 이런 것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이름 막 예수 이름으로 뭐 해라,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이 봉사에 눈을 떠라, 뭐 하라, 막 예수 이름이 엄청나게 남발되고 있는데요. 그러나 만약에 이런 하나님의 통치를 못 받는 사람이 내 마음대로 그냥 예수 하나 믿고 가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하고 남발하고 다닌다면은 그건 값싼 예수 이름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 이름을 이 시대에 만들어가는 그런 존재들이다 하는 것들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우리가 이런 이 이름, 우리가 통치를 받아가지고 이제 이 구원의 속성, 구원의 이름을 우리가 드러내지 않습니까? 마크로. 구원의 이름을 드러내가지고 우리의 목표는 죽어가는 사람들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죽어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한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하나님의 속성 드러내가지고 그 속성이 드러나면 예수 이름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예수 이름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면 그러면 구원의 속성이 그때 드러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때부터 말을 듣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통치를 못 받으면서 예수 이름만 예수 믿어라 해버리면 그 사람이 너나 잘 믿어라 이런 말 하고 그냥 끝나요. 이 행동 따로 말씀 따로 이렇게 노는 게 그런 겁니다. 맨날 자기는 탐욕 욕심 다 부리면서 가가지고 예수 믿어야 돼. 예수를 값싸게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예수님을 우습게 보는 겁니까?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가 바로 이런 겁니다. 내 속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를 받아가지고 말씀 깨달아져서 통치를 받아가지고 나한테 저절로 막 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속성들, 이런 속성들이 나한테서 막 저절로 막 나가고 하나님 좋아가지고 막 어쩔 줄 모르고 이렇게 하다 보면 저절로 내가 옆에 사람한테 말을 하는데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일들이 일어나 버린다는 겁니다. 이게 구원의 속성이거든요. 이게 예수 이름의 속성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 예수 이름의 나라이다. 우리가 이런 예수 이름의 나라를 지금 우리는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예수 이름의 속성을 만들어가는데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 이 금요일 얘기한 건데 우리가 힌도를 받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힌도를 받는데 그 힌도를 이렇게 딱 보게 되면은 거기에 자기 이름이 탁 새겨져 가지고 있다 그래요. 그 이름이 내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가지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이 통치를 통해서 내가 만든 이름,
그 이름이 될 것으로 생각해요. 제가 성경이 없으니까 그렇게 확정적으로 말은 못하지만 우리 예수 이름의 속성을 봤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구원의 속성을 우리가 세상에서 막 구원의 속성을 막 이렇게 밖으로 표출시키지 않습니까? 구원의 속성인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런 것들을 막 표출시키면서 살아가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그것으로 막 전달하게 되면, 그러면은 그 힌도를 줄 때의 힌돌 속에 나만이 아는 이름이 거기 있는데, 그 이름이 바로 세상에서 내가 만든,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내가 세상에서 만들었던 나의 속성, 나의 삶, 나의 세상에서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삶의 모든 것이 그 이름 속에 들어가 있는, 그 이름이 내가 천국에서 불려질 나의 이름이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 확실할 것 같아요. 제가 이거 분명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있을 때 우리가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그런 게 아니라요, 이 세상에 있을 때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런 이 구원의 속성, 이것을 드러내므로써 사람들을 구원하라는 겁니다. 죽어가는 그 사람들 우리는 절대 내버려 두지 말고, 난 죽을 때까지 이 일을 하겠다. 이 거룩한 직분. 이것을 하다가 죽겠다 하는 이런 의식으로 채워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이름이 우리들한테 온 것이고, 이 예수 이름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막 작동되어지는, 이게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 가지고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 성경 말씀이 나를 통치하게 되면은 이런 성령의 그 열매들, 예수 이름의 속성들이 막 나타나게 되고, 그러면은 예수 이름의 속성이 사람들한테 흘러가 가지고 자동으로 구원해 버린다는 겁니다. 이게 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지. 사람을 이렇게 구원하게 되면은 이 위대한 직분을 우리가 담당을 하는 거죠. 이 모두가 다 우리가 이걸 해야 돼요. 우리가 그냥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나가서 세상 일을 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예수 잘못 믿는 거예요. 이거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나라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다.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여러분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님을 묵상하고 생각하는 거, 이거 절대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